창립 감사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영광으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네. 주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 받았으신 주님만을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수 치면서요, 참된 진리를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가 말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이번에 오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하나 둘 셋 넷.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사랑하고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한 번 더요.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탄함으로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더 크게 응답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더 크게 응답하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주님, 신실하게 역사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감격함으로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은혜 가득한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평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를 보내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넘어 사랑한다는 믿음의 삶으로 증명하며 보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크게 응답하시고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채워주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 채 내 생각에만 몰두했던 지난 시간을 회개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기쁨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주님을 믿으며 더 큰 영적 가치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모든 세대를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가정과 일터의 책임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과 무거운 책임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지키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기쁨을 더하시고 청년들과 젊은 세대가 말씀과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오랜 시간 교회를 지켜온 시니어 세대에게도 깊은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창립 2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서 교회를 붙드시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유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가치를 구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세상과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꿈나무꾼 프로젝트와 우리드림 사역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위의 서실 이찬수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딥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31일 분당 우리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은 창립 24주년을 감사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창립 24주년 감사헌금은 다음 주일에 드립니다. 2월 신앙강좌 성경 묵상 심화반 추가 신청을 2월 7일 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고립은 둔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한 부모 교실이 6월 11일 목요일부터 6주 동안 드림센터 701호에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습니다. 청년들의 진로와 비전, 미래를 위한 특별 강의인 청년교구 컨퍼런스 위스토리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서현 드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주보에 안내되어진 각 부서별 모집 분야를 참고하시어 성도님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부 찬양대에서 오보에 및 금관악기로 찬양을 섬겨주실 챔버를 모집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보다 우리 교회 소모대버때 생일 축하합니다. 2009년도에 처음 유년부에 왔었는데요. 그때 선생님들과 부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대학부 때 그리고 남편은 중학교 때 분당 우리 교회를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느낀 점이 똑같아요. 크지만 참 따뜻한 교회. 제가 하나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을 때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곳에 온 첫 예배부터 눈물 콧물 흘리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잘 없는 나 자신인데 이 예배 때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감동과 감격이 있었는 것은 29개 분리 개척하는 거 있어서 처음에는 사실 이게 되겠나 하고 의심을 했었어요. 그 일을 하고 난 뒤에부터 제 주변 친구들한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인간적인 생각과 걱정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다 함께 기도로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이뤄내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주일학교 사역이 분당 우리 교회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역동적이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정말 마구마구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당 우리 교회 대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봉사의 자세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평신도 사역의 대표 주자인 만큼 저희가 서로 돕고 서로 함께 또 기쁨을 나누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다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만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에도 이 행복한 믿음 생활이 전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믿음의 바통을 이어갑니다. 네, 24년 감사의 24년 이제 모든 세대와 함께 우리는 분당 우리 교회. 참 24년이 이게 훅 지나간 것 같은데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의 24년도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요. 저는 그 희망을 오늘 또 봅니다. 오늘 우리 젊은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에 3040 콰이어 이렇게 잘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감동을 주는데요. 저걸 연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또 저 세대는 아기들도 어리고 또 결혼을 한 분, 또 결혼을 준비하는 분 고민이 많은 세대인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3040 콰이어, 또 이 팀은 나머지는 성가대 합창단이고 이 팀은 콰이어입니다. 3040 콰이어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설교를 한 5분 줄이고 앵콜로 한 번 더 청하고 싶을 그런 정도인데 네, 또 절제하겠습니다. 마당에서도 참 좋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내내 지금 그 수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야외 카페, 또 추억이 담긴 사진전, 또 우리드림 사역원의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 가시다가 또 차도 한잔 하시고 그렇게 좀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 그 지방선거 다 하십니다. 2가지 하셔야 되는데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투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2가지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수요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19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 수요일에 저는 그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제 마음에 큰 그 감격 또 감동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오전에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이제 지나고 있는데 권사님이 이제 딱 마주쳤습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과 마주쳤는데 이분이 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음을 멈추고 이제 이분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막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몇 가지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을 다 나누시고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이제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그 카톡을 보여주시는데 그 남편 장로님이 보내주신 카톡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남편 장로님은 또 다른 한 장로님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은퇴하신 다음에 이게 어떻게 체력이 되나 할 정도로 정말 뭐 전국 뭐 시골 막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날도 첩첩산중 시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을 만나신 거예요. 그 할머니는 이제 남편은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다 객지에 살아서 이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본인 이름을 모르실 정도로 옛날 분이세요. 그리고 허리가 다 굽어져 있는 분인데 이 장로님께서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결심 기도를 시키시고 그리고 감격에 차서 그 할머니의 사진 그 모습하고 또 이제 내용을 이제
그 권사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제가 나중에 저한테 좀 보내달라. 사실 오늘 사진을 너무 띄워드리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이 할머니에게 누가 될까 해서 제가 참기로 했는데요.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그 할머니 결심기도 시키시고 감격에 차서 아내에게 보내준 카톡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그 산속에서 뵌 한 개미허리 할머니, 첩첩산중에 동그란 하늘 아래 그 마당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 나게 한 그 어머니, 산 속에 시집 와서 생전 처음 접한 복음에 마음을 여셨는데 본인의 성과 이름을 잊어서 이름 없이 영적 기도를 해드렸어요. 작별하면서 기뻐 손을 흔드시지만 나는 내심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참 기쁜 날입니다. 권사님이 복도에 서서 이걸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마음에 너무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화장실이 좀 급해가지고 오줌보가 터지는 줄 알았는데 차마 권사님 제가 급합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 그게 오전에 제게 내내 감동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수요 예배가 이제 세례식이었는데요. 그 세례 받으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세례 간증을 하시는데 이게 또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겁니다. 이분이 2024년 가을에 처음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반 조금 더 넘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홀로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내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이 계기가 되어 미안해서 같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분당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체육관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그 말에 아내는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저도 손을 슬쩍 들어보았더니 아내는 첫 예배에 손을 드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는지 이런 걸로 장난치면 안 돼요. 그렇게 당황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본당 예배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고 아내와 함께 정성껏 준비해 일부 본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며 저를 빤히 쳐다보던 아내의 눈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예배 시작과 함께 울려 퍼지는 임재 찬양을 부를 때면 어김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 가사가 마음에 깊이 박혔고 주님이 직접 저를 찾아달라고 울부짖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제 자신의 힘만 믿던 제가 눈물로 손을 들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세례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 간증을 들으면 저는 오전에 화장실 앞에서 만났던 그 권사님의 울먹임의 모습이 잔상으로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걸 제가 받았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거라. 배경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좀 지쳐 있었고 그날도 좀 지쳐 있었던 수요일이에요.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제 4년이 지나면서 교회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건강한 소식이 들려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작은 아픔이나 상처가 있으면 뭐 우리 부목사님을 만나거나 또 자체적으로 해소가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 어떤 큰 상처를 받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이미 너무나 아픔이 깊어졌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해 드려서 되질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한 10번씩 만나야 돼요. 그게 이제 누적돼 가는 거죠. 게다가 또 분당 우리 교회도 다락방이 뭐 워낙 이제 숫자가 많고 순장님이 다양하다 보니, 그리고 순원들 구성원도 다 다양하다 보니 다락방 안에서 들려지는 크고 작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좀 큰 어떤 문제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은 분들은 당연히 담임 목사님 제가 만나서 격려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래야 되는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많아진 거예요. 자꾸 이제 이런 무거운 마음이 저 안에 이게 누적이 되니까 이게 이발소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원형 탈모가 왔대요. 하나님의 배려가 놀라우세요. 원형 탈모가 연구처로 여기 안 오고 뒤에 와가지고요. 이발사 미장원의 그 남자분이 얘기 안 해주면 저는 모르는 이 부위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성가다 그 뒤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냐고요. 우리는 찬양하고 다 내려가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지지난주 수요일 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에게 너무나 감격적인 일들을 접하게 하시고 그 다음 이런 새벽에 맑은 정신도 있을 때 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면서 사역해야 된다.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가요 자꾸 뭐 상처받았네, 힘드시죠, 기도해 드릴게요,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본질적인 거, 예수님 만나는 일, 은혜 받는 일, 예수 믿은 지 1년 반 좀 더 넘은 그런 분들도 너무나 마음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손을 들고 찬양하며 그렇게 세례의 감격적인 간증을 하고 있다면 오래 믿은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잃고 있는 게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교회에서 상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고 나부터가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상대방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그분의 터치를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 새벽 이후로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시는 내용인데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짓을 저질렀던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 베드로는 자기가 한 그 너무나 수치스러운 실패로 인해서 좌절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가지고 원래 생업이었던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요약하면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요, 낙심이에요. 낙심으로 인한 의욕 상실의 상태예요.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그 당시 베드로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궤도 이탈이에요. 너무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심해 있으니까 본질을 벗어나고 궤도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분이 많으세요. 특히 오래 믿은 분 중에 이런 분이 많으세요. 지금 어떤 예수 믿은 지 1년 반 되시는 어떤 분은 너무나 본질에 집중하여 매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주님을 경험하는데, 오래 예수 믿은 분들 어떤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거기에 지금 너무 거기 함몰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감격이 없고 교회 와서 아픔밖에는 드러나지 않고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딱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주셨고 그리고 그의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 이거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2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걸 여러분 지금 좀 이렇게 좀 낙심이 되고 교회 와도 별로 신나지도 않고 그냥 막 우울하고 이런 분 계시면 이 2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무너진 베드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취하신 첫 번째가 뭐냐? 먼저 사랑을 점검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본능적으로 너 그때 왜 그랬니? 이게 뭐 꾸지람이 아니라도 그때 왜 그랬어? 좀 더 나가면은 내가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니?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아, 내가 기도하라고 강조할 때 졸고 있더니 내 이럴 줄 알았어. 많이 해본 솜씨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1절 주님 그런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상뚱맞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생소한데 3번씩이나 똑같은 말. 내가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답변에서 옛날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이런 유행가 제목이 있는데 딱 그 상황에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뭐라 답합니까?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베드로가 뭐 자기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그 예전에 베드로가 확고했던 자기 생각이 확고할 때 확신에 차서 하던 그 내용하고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3절. 예전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확신이 꽉 찼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자신하지 마라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 그래도 어른이 너무 자신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좀 그랬네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날 못 믿습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15절을 다시 보세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뭐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달라진 게 이게 성숙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래 예수 믿을수록 저같이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될수록 자기 확신이 많아요. 누가 뭔 말을 해도 나 이거 확실해. 그게 우리가 빠뜨린 게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어쨌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왜 그랬니? 과거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셨다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뭘 얻어내야 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사랑의 회복이 내 내면에 헝클어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기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사랑의 회복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이 마스터 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인용해드렸던 그 70이 넘으신 장로님 두 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여러분 부부가요, 남편이 이런 카톡을 보내주는데 그걸 보고 그 남편에 대해 감격하고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고 해가지고 남 화장실 가는 데 서서 목사님 이거 좀 봐주세요. 이런 부부만 될 수 있다면 뭘 더 바라겠냐고요. 왜 자꾸 우리는 배우자를 무시합니까? 뭐 카톡을 봐도 답도 안 써요. 요즘 보면은 이것도 뭐 쓸데없는 거 보내가지고 뭐 돈도 안 되는 이런 거 시골에 가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고 지금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아내가 그 남편이 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눈물이 걸성걸성 해가지고, 여러분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왜 행복합니까? 그 부부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배우자에게로 흘러가니까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수록 영적으로 교감하는 거, 이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왜 이런 돈도 안 되는 일에 이렇게 쓸데없는 에너지를 바치느냐? 그런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이 장로님 그렇게 못 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원초적인 마스터키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섬김, 모든 사명의 출발점이 이 사명을 회복하는 건데, 그 사명을 회복하는 것을 기초를 이루는 바탕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데, 강권해 주시는데, 그 사랑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랑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 사랑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요, 십자가가 없는데 예수 잘 믿는 일은 없습니다. 내 삶의 활력은 나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견인하시는도다.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신비를 머리로가 아니라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처럼 우리 가슴으로, 우리 손과 발로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내면이, 헝클어진 내면이 회복이 된다면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그분의 용서입니다. 용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너 왜 그랬니 도대체 묻지 아니하시는 것도 용서가 바탕에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 그날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 자체가 용서 아닙니까? 좀 그렇던데요. 마음으로 분명히 용서를 했는데 너무 큰 상처를 받았으면 나는 안 만나고 싶던데요. 연락 안 하고 싶던데요.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끔찍하게 들려지는 그, 나 저 사람 몰라 저주하며,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그 베드로를 찾아가 주신 게 용서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나 너 용서해 한마디도 안 해도 그게 용서입니다. 우리 모든 헝클어진 신앙생활을 푸는 첫 번째 열쇠가 있다면 용서가 일어나야 돼요. 아내를 용서하는 거죠. 남편을 용서하는 거죠. 자녀를 용서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만났던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맨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사실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 속에 용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헝클어진 우리 내면 세계가, 복잡해진 교회가 치유되는 모든 대안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창립 2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크고 작은 용서가 물밀듯 일어나는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이 취하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심입니다.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왜 하필 어린 양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의미 아시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그 양이에요. 이 양이 목숨을 내어 주실 만큼 너무너무 아끼는 그 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양을 먹이라고 3번에 걸쳐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은요, 내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주님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명은요, 내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일도 물론 그게 은사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졌거든. 이게 안 되는데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상처, 아픔 이런 일로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겠냐는 거거든요. 저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인터넷에서 글 하나 본 걸 기억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 엠마우스라는 빈민 공동체를 창설한 신부 이야기래요. 그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인데 저는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분인데 꽤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엠마우스 운동을 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노동해서 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아름다운 행위. 구호 참 멋지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노동해서 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아름다운 행위. 이게 엠마우스 운동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배경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 신부님을 찾아왔대요. 신부님, 내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경제적 파탄, 사회적 지위의 추락, 가정의 파탄 등 힘겨운 상황 때문에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괴로움을 그 신부님에게 토로를 했어요. 저 같으면 그래도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한 2시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이 신부님이 괴짜예요.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살할 이유가 충분하네요.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데 도무지 삶을 지탱하기 어렵겠습니다. 자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이왕 죽으실 거면 죽기 전에 저 좀 도와주고 죽으면 안 돼요? 이 남자가 의의가 없기도 하고 듣고 보니 그 말이 맞거든요. 나 쟤 죽을 건데 그럼 뭐 좀 도와주고 죽자.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그 신부님을 도와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이 남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만약에 신부님이 나에게 투자를 했거나 내가 살 집을 주었다면 나는 얼마 후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부님과 함께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참된 행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20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그럼에도 내가 죽어야 될 이유를 21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내가 아직도 사명이 있구나, 역할이 있구나, 할 일이 있구나. 그 신부님이 이걸 정확하게 꿰뚫은 분 아닙니까? 그래도 여전히 저는 죽겠다고 찾아오면 이렇게 저는 말 못해요. 대단한 확신과 참 큰 분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인간은요,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부여되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70 넘으신 장로님이 안 해도 되는 막 시골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왜 하시느냐? 그래야 이분이 살아요. 그래야 이분이 노년에 자기를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우울하게 몰고 가지 않거든요. 할 일이 있다는 거,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요 다음 주일날 다시 이 본문을 제가 깊이 다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사명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명의 동력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동력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면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오늘 창립 24주년 감사 예배,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살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3040 그 과여 저 찬양을 들으면 저는 너무 가슴이 벅차던데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 세대가 그들이 오늘 베드로가 만났던 이 주님, 낙심할 때마다 시리에 빠질 때마다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네 인생의 대안이 된다, 머리로 아니라 삶으로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꿈 넘어 꿈 프로젝트,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원래 충청도 지역,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29교회 250억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융자 내고 그 교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다 갚아라. 교회가 다 자립이 됐잖아. 다 갚아라. 그 250억 원을 모아가지고 도로 통장을 돌려줬습니다. 상징적으로. 이거 우리 교회에 쓰지 않을 테니까. 29교회야 우리가 우리 한국의 약한 교회, 작은 교회 살리는 일에 이 250억을 한 푼도 없이 다 쓰자 이거.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충청도 지역에 여러분, 충청도 지역의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 개척, 청빙 10년 이내 교회 중에서 우리가 좀 도와야 될 그런 교회들, 여러분 좀 찾아내는 일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림 사역은 이제 저 드림센터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는데 그 일이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게 맞지가 않아서 당회에서 묘안을 낸 거 아닙니까? 저 드림센터를 매입할 때 들어갔던 비용 650억 원을 한 번에 내놓을 돈은 없고 우리가 매년 30억씩 22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 쓰자.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드림 사역원이 할 일인가? 그래서 70년대 바퍼, 배고픈 그 시절에 이 단어만큼 너무나 핵심 찌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바퍼.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바퍼는 뭘까? 배가 고프질 않고 마음이 고픈 이 시대에 뭘 해야 할 것인가? 전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다음 주일날 이 창립 24주년 감사헌금을 드릴 텐데요. 왜 당일 안 드는지 아세요? 안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은혜 받아야 우리가 헌금할 명분이 생기거든요. 다음 주일날 여러분이 이제 함께 헌금하는 24주년 기념 헌금, 저는 헌금 강조 안 하는 거 아시죠? 개척 초기부터 헌금 주머니 안 돌린 거 아시죠? 개척 초기부터 뭐 헌금한 명단 주보에 안 끼우는 거 아시죠? 그러나 오늘은 강조합니다. 힘 한번 내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드림 사역원이 하나님 이제 한국 사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그런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 첫째 주마다 매 마지막 주마다 드려지는 우리 이 젊은이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다음 세대가 은혜 받도록 우리 청년들도 평상시에는 다 자기들 독립해라. 다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를 하지만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같이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창립 24주년 다시 한번 가슴 벅찬 꿈을 품는데 먼저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아버지, 난 상처가 많습니다. 난 아픔이 많고
나는 내 잘못으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나는 지금 베드로처럼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무슨 소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네. 우리 콰이어팀 다 나오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야 될 이거,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여러분이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한 항목 한 항목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선포하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낙심한 베드로처럼 지쳐 계십니까? 우울하세요? 궤도로 이탈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해 있습니까? 두 가지 회복하셔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 몰입하시면 안 됩니다. 아픔이 있을수록 날 용서해 주신 그분, 베드로를 찾아가 주신 그분, 날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날 용서해 주신 그분, 그 사랑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간은 영양가 있는 거 먹고 운동 많이 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호흡하는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고뇌하고 고민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하여, 우리 3040, 우리 10대, 우리 20대 청년, 아버지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궤도를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자녀들을 품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며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참 가장 먼저 일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시켜주신다면, 여기에 내가 아버지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며 더욱더 섬기며 세워나가는 데 힘을 쓰며 열정을 쏟으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다음 세대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아픕니다. 우리는 다 상처를 받고, 아버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이 스스로에게 너무 자괴감을 느껴서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 또 누군가가 저에게 상처를 줘서 제가 아픕니다. 오늘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사오니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에 초점을 두고 아버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 안에 행할 수 있는 동력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탈한 궤도에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 얻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되 맡겨주신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내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께 받은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